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 무리가 그들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평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다른 사람의 평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그 평이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도 만들고 힘을 빠지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또한 두 가지로 나누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 있는데 먼저 이 말씀에 그 2절에 보면 그날에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온 무리들이 해변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그날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더라.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앞부분에 12절 앞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날, 어려운 질문,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넣으려고 했던 그날, 더 깊이 나가서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일 것을 의논하고 행하던 그날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그런 궁지로 몰아넣는 한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 두 종류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행실이 그 삶이 그들의 삶을 추구하는 방향이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라고 말하면서 안티 기독교인 반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비평하고 교회를 매몰차게 자기들 삶 가운데 비평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반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힘쓰는 사람들, 오늘의 현실에도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10절부터 13절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이 모여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두 무리들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3절 그 뒷부분의 이야기들은 무슨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씨 뿌린 비유 뒤에 10절부터 13절 한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너희와 그들 주님께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려준 다음에 너희와 그들, 너희는 들어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허락된 사람들이고 그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 완벽하게 주님이 분리하는 상태를 봅니다. 너희와 그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4장과 5장에 나오는 무리와 제자와 같은 겁니다.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고 또한 그들은 무리. 우리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목숨을 바쳤던, 주님을 따르던 자들을 말한다면 그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핵심의 진리보다는 병 고치는 일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주님을 그저 따라다녔던 구경꾼의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무리는 어떤 의미도 감당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그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는 무리, 너희들 아니다 그들이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반면에 진리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희생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를 서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제자들, 때는 너희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 두 가지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의 책임도, 어떤 일들의 희생도, 의무도 다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리와 같은 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대가를 지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곧 제자와 같은 교인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것들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와 너희 허락되지 않은 그들로 구분하시면서 이 네 가지의 그 비유를,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밭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그 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 세 가지는 앞부분에 말했던 그들, 허락되지 않은, 하늘나라가 허락되지 않는 그들이라고 말하는 그 세 가지 밭을 말하고, 좋은 밭이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는 너희라고 말하는 제자에 해당되는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네 가지 밭에서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밭이 길밭입니다. 길밭. 길밭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합니다. 이 길밭의 특징은 땅이 딱딱하다라는 겁니다. 땅이 굳어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원래는 굳어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밟아서 그 땅이 딱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밭입니다. 이 길가라는 것이 그냥 길밭이 아니, 길에서 뿌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다 밭으로 갈고 했는데, 길처럼 사람들이 이 사람도 밟고 저 사람도 밟아서 그것이 밭처럼, 길처럼 딱딱해진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도 밟히고 저 사람에게도 밟히고, 때로는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면서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내 가운데 다른 인간적인 말들, 세상적인 말들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떨어져서 싹을 낼 수 없는 밭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긴 듣지만 그것이 싹을 내릴 수 없는 밭이 되어서 그냥 공중에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냥 떠있는 씨앗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씨를 내지 못한 그 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아무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곳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참 오래된 고참 악마가 이 갓 들어온 그 신참 초보 악마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31편의 그 편지글로 썼던 것인데, 그 중에 한 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도서실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매주마다 가서 신앙서적을 읽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날 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심히 읽는데, 책을 읽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데,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냐, 이제 점심시간이야, 밥이나 먹어.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정말 딱 맞게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책을 덮어놓고 그 식당에 내려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받아놓고 맞다, 아까 생각했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맺을 것에 대해서 고민했지라고 막 고민하려고 하는 찬스에 사단이 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밥 먹을 때는 밥이나 먹지 무슨 그렇게 골머리 아픈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는가, 밥이나 먹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밥 먹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다시 올라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올라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밥 먹을 때 생각하려고 했던 그거 좀 깊이 더 생각해 봐야지 라고 막 책상 안에서 그 생각을 할 때 마귀가 와서 그 얘기합니다. 야, 아까 너 바쁜 일 있다고 했지 않았니? 빨리 가서 바쁜 일 처리하고 이거 생각해야지. 오늘만 꼭 날이 아니잖아. 내일 또 모레도 있는데 빨리 바쁜 것부터 먼저 하고 이거 생각해도 늦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다, 급한 일이 있었지 하며 책을 정리하고 아까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책을 덮고 가방에 넣어서 도서관을 나가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웃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사탄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관계를 돈독해 하는 것,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방해하고 늘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믿음의 삶에 진보를 갖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나갔던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뭔가 하려고 하면 해보지도 못하고 끝내는 일들, 결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로는 했는데 시작도 못하고 끝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초에 결심하고 올해는 꼭 성경 한번 읽어야지. 근데 조금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내일부터 하다가 못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내일로 미루는 습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도록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하는 믿음의 싹을 못 틔도록 하려고 하는 수법은 사단이 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 홀라당 먹어버립니다. 여기 새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들, 믿음의 결단들 아예 싹을 못 내도록 훌떡 먹어버리려고 하는 습성을 가집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사단이 하는 것인 걸 깨닫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그 교인과 싸웠는데 교회에 앉아있어 봤자 뭐하냐,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있는 시간이 아까울 거야 라고 말하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관계적인 문제, 목사로서 답답한 게 뭐냐면, 미안하지만 부부끼리 싸웠는데 싸움의 결론은 교회 안 가. 성도끼리 자기네끼리 싸웠는데 결론은 뭐예요? 교회 안 가.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목사가 오지 말라 했습니까? 그 싸운 사람끼리 나는 교회 갈 건 당신 오지 마, 이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건데 우리는 사단의 말은 철떡같이 들어요. 그거는 개떡같이 안 들어도 되는 건데,
그건 분명히 사단의 짓이거든요. 예? 기도의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뭔가 자꾸 싸우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자리로 못 나가도록 만듭니다. 그때 뭐예요? 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목장이 모일 때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문제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바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나는 교회를 못 가, 예배를 못 드려가 아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길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예 싹도 못 튀어보도록 사단은 여러분의 삶과 저희들 삶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나가면 뭐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 나가면 사단의 올면서 벗어날 일들이 생기니까 아예 못 가도록 싹도 튀울 생각만. 사단이 아마 싫어한 말이 싹수가 노랗다. 처음부터 싹은 노란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열매 맺는 것도 없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거 이기고 문을 열고 교회로 나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직 예배도 드리지 않았지만 그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자리도 아예 못 가도록, 생각도 못 하도록.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사단의 소리가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주님의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것들을 우리 삶으로 옮겨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뭐예요? 예배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의 특징은 흙이 덮여 있는데, 흙이 덮이긴 덮었는데 조금 덮여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만 어떻게 돼요?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리긴 내요. 싹이 터서 내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못 내리는 거죠. 딱딱해서 못 내리는 겁니다. 씨가 조금 스며들 조금 더 뿌리 내릴 수 없는 길밭이나, 사실은 조금 내리려고 하는 돌밭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돌밭의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고 교회는 옵니다. 교회는 오는데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끝납니다. 때로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느라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보 글씨 틀린 것 찾느라고 말씀에 깊이가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누가 왔나 이거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둑을 좋아하는 분은 막 보다가 가운데 딱 갇혀있는 흰 알을 뽑아내는 식으로, 아다리 뭐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다른 생각 때문에 뿌리가 안 내립니다. 그 일들 가운데 뿌리가 잠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순간이지 그것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바로 싸우는 사람들, 예배 마치고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서 맛있니 없니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요, 그것 때문에 앞에 말씀들은, 예배 시간의 말씀들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많은 부류의 성도들이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말씀의 제목도 생각도 안 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제목은커녕 목사님이 그거 강조해서라는 생각 있습니까? 집에 가서 생각나는 건 예화밖에 없더라. 재밌는 얘기하면 웃었던 얘기만 생각나지 말씀의 깊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뭐예요? 예화만 있는 사람이지, 재밌는 이야기만 찬 사람이지 말씀의 근거는 없는 사람이죠. 돌뱉어 떨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도 결단도 승리도 누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져 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바뀐 것이 없어요. 어제의 마음 씀씀이나 어저께에 말하던 그 세상의
욕을 담고 세상의 언어를 담았던 그 말을 했던 것이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바뀌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돌밭에 떨어진 삶을 잠시 받은 것 같아, 잠시 뭐 한 것 같아. 그런데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 다 잊어먹은 거죠. 신앙생활이 여기는 1시간인데 집에서는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내 남은 시간이 다 집에서와 직장생활, 사회생활인데 여기만 오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가면 주님과 안녕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주님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일주일 내내 있다가 일주일에 한번 인사하러 오는 분들, 신앙에 변화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 그들, 여기는 그들입니다. 그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이 무슨 밭이냐면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가시밭에 떨어져서 어느 정도 뿌리는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길가밭이나 풀밭보다는 조금 상태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뿌리가 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라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가 안 좋냐면 환경이 안 좋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말했던 길밭이나 돌밭이나 이 사람들은 내부적인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을 말합니다. 마음의 밭이 안 좋아서, 나 스스로가 안 좋아서 자라지도 못하는 그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 가시밭의 문제는 뭐냐면 환경적, 외부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고민해서 그 밤에 주님께 찾아와서 묻지만 그 대답을 들은 그가 재산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돌아갔더라. 다음에 그 부자 청년의 믿음의 성장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든가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한 얘기는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돌아갔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재물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돈 버는 것이 중요하기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들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중요해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따름이 아닌, 따르다가 무거운 것이 있으면 내려놓는, 따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려놓는, 아깝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못해하고 주님을 포기하는, 믿음의 거룩한 일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 십자가의 은혜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떨어졌던 길가밭과 같은 가시떨기의 밭과 같이, 그들 또한 뭐라고 하면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길밭, 돌밭, 가시밭, 이 모든 세 가지 밭이 그들 혹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좋은 밭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 성광의 성도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사람은 무리인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아까 그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너희라고 구분하여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들입니까? 아니면 너희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열매를 100배, 많이 맺는 사람 100배, 60배, 30배 신앙에 열매가 있느냐, 신앙에 변화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평가해 봐야 됩니다. 어제 태풍이 불어서 난리를 쳤는데요, 우리 성도 가정에 가지가 다 떨어졌어요. 가지를 갖고 왔더라고요. 내 신앙 가운데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지금 없는, 아무리 떨어져도 아까 가지가 떨어져도 그 뿌리는 다 뽑혀서 다 날아갔는데 가지는 떨어져 바닥에 있더래요. 열매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 것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밭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는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실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 가운데 외쳐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잘하더라, 설교 잘하더라, 좋은 얘기 하더라 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의 한 구절로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떨리게 만들어서 내 신앙에 결단하고 그 삶을 살기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긴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 우리 아내에게 말하는 거구나. 우리 며느리에게, 우리 남편에게, 그 집사 왔으면 그 집사 꼭 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 집사가 아니고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믿지 않는 저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누가 듣습니까? 누가 봅니까? 믿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 가운데,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없는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룟 유다의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을 집어넣고 은혜의 사람 다윗의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을 집어넣고 성경의 각각의 인물 가운데 그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성경을 읽으면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야. 난 절대 주님을 판 일이 없어. 근데 뒤집어 놓고 내가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하고 싹 바꿔먹었고요, 맛있는 음식하고요, 그거 먹느라고 교회 안 나온 적 얼마나 많습니까? 밥은 새끼 아닌 몇 끼를 찾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언제 먹은지를 몰라요. 언제 먹은지. 주일날 와서 함께 읽는 것 그것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의 것을 쉽게 팔아먹는 일들이 가룟 유다보다 더한 사람이 나한테도 불구하고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십계명 살인하지 않았고 다른 여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뒤집어 보면 살인 안 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은 살인한 겁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움을 품는 사람은 성경은 벌써 살인했다고 말하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상한 생각을 하면 간음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한 번도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하지 않은 내 마음에 십계명을 범하지 않는 작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괜찮은 신앙인,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꿇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신 사람은 벌거벗은 몸에서 뛰어내려서 그 몸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은혜 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긴 봐도 이게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몇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처음 온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돌이킨 사람,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보고 깨닫고 결단하고 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기준은, 너희와 그들에 대한 두 번째 기준은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 어떤 사람이 너희에 해당되느냐?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힘써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밭, 예수님의 제자이고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키는 것까지가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면서 여기다 놓고 가지 마십시오. 교회에다가 놓고 책상 위에 놓고 그냥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았으면 지키는 것까지 갈 때에 열매 맺는 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 이 밭이 몇 가지 종류의 밭이었죠? 몇 가지요? 이제 아네요. 네 가지. 무슨 밭이 있었습니까? 길밭, 돌밭, 가시밭. 그 다음째 다른 좋은 밭.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3대 1입니다.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열매 못 맺는 밭, 열매 맺는 밭. 자,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밭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싹도 못 태워보는 것, 싹이 났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라 죽은 것, 열심히 자라는 것 같은데 열매도 없이 그냥 뿌쩍 자라는 것,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오직 농부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 맺는 좋은 밭, 좋은 것을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 농부가 하는 일들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바라게요. 조금 자라다가 아유 그래도 잘했구나, 요만큼 자라나고 수고했다, 어린애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너가 열매를 맺었구나, 이거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유 10년 신앙생활 했어, 수고했네. 그런데 열매는 결국은 뭐예요? 이쪽에는 그들입니다. 관계없는 무리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너희들이라고 말한 그 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공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좋은 밭, 열매 맺는 밭,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가가호 방문 다니면서 종교 설문조사로 왔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1년에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엄마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나도 기독교인. 말씀의 열매도 없고 신앙의 삶도 없고 결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인 하는데, 주님은 기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다고, 몇 년 살았다고 그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선생 되었다면 선생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성도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뿐 아니라 헌신하며 그 헌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일들을 하기를 결단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으로부터 좋은 땅이구나, 착하다, 충성되다 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